저와 10년을 시작할까요?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와 10년을 함께했던 차를 지난주 병원 진료를 위해 분당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두고 내려왔죠. 44만 킬로를 달린 차인데 아직은 얼마든지 더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점에서 미련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아쉬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리가 약한 저에게는 꼭 필요한 차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배우게 하시는 훈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 말입니다. 아쉽고 아까워도 마음을 비우기로 한 거죠. 어제 안동병원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은 퇴원을 시켜야 했고 또 한 분은 경우에 따라 입원을 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인원수도 맞지 않고 퇴원시킬 분과 입원시키려고 하는 예정이신 우리 집사님, 이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아내가 사용했던 승용차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마침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결국 저는 트럭을 타고 다녀왔는데요. 노예 모임 장소를 들러야 해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트럭을 운전했는데, 양복과 트럭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목동 현대백화점도 트러진 신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럭셔리한 세단이 아니어도 허리만 견딜 수 있으면 이동할 수 있는 트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돌아오는 길에 몸이 약한 분들은 권사님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셨고 장로님과 저는 트럭을 타고 왔습니다. 문제는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졸음이 한참 몰려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뺨을 세게 때리는 것밖에 없었지요. 남이 보면 우스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려 무사히 돌아왔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될 수만 있으면 운전을 줄이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차가 있으면 또 돌아다니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엉뚱한 데 시간이 갈 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절제하며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제 마음의 결심이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 유지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때문이죠. 바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와닿았고, 또 이 4장 10절부터 13절에 특히 12절까지지요. 이 말씀은요. 그건 한 2주 전부터 제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던 그런 묵상이 되어졌던 그런 말씀이었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예배 드릴 때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내 삶의 문제가 되면 쉽지가 않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데 누구에게 도전을 줄 수 있으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삶은 달라져야 되고 성도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거죠. 큰 문제 앞에서, 큰 어려움 앞에서, 큰 질병 앞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4장 10절 서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여기 지금 크게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후원금을 받았어요? 물질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서 먼저 생각할 것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이 장소는,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는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거 뭐 좀 말이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겠죠.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크게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이유는 후원금을 받았어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다시 꽃피운 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빌립보서 4장 10절 그 다음 구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다시 꽃피운 것을 보고 나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여기 다시 싹이 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싹이 났다는 표현은요, 봄이 되어 식물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이요, 원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늘 마음에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고 이제 그 사랑이 행동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10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선물을 받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물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 오늘 12절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자가 지금 제가 질문하면 다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일체의 비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동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웠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익혔고 삶 속에서 배워갔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지금 여전히 목사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타던 차를 내려놓는 것도, 조금 불편한 트럭을 타는 것도, 어디를 다니려는 움직임을 절제하는 것도 결국 어쩌면 이 자족을 배우는 연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며, 풍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만족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자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약한 데서 네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해서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한 게 기쁘다. 약한 게 나는 강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바울의 고백이요. 참 저도 살면서 이 고백이 정말 이 고백이 맞다는 고백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요 세 가지 핵심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고 고백했던 것, 이것은 겸손을 위한 장치가 되죠. 바울은 자만하지 않도록 몸에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가졌으나 이것을 통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는 은혜가 채워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빼고 스스로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바울이 이 고백했던 이 고백에는요, 역설적인 승리, 인간의 가장 약한 순간은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가장 강해지는 영적인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죠. 13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무엇이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배우는 사람입니다. 차를 내려놓았다고 제가 자족을 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계속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갖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수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의 연수가 많아지는데도 놓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놓을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저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지금 배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병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할 뻔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입원 안 하고 싶었고 그랬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또 오늘 새벽에 또 뵐 수 있어서 감사는 하지만은 몸이 자꾸 약해질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제가 이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말씀을 보고 확신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루하루가 은혜고 하루하루가 능력이고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바울이 고백했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약할 그때가 곧 강함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할 때, 문제 없을 때, 잘 되기만 할 때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약함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오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영원히 있을 곳이면 여기 우리는 영원히 미련을 가져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작은 일 하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덩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막힌 것이 없고 영적으로 늘 교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채근 성도님 연로하신 연수 가운데 수술을 하고 또 종양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남집사님의 몸의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 주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 주님 묵묵히 감당하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주님,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루하루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